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5가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3장에서 살펴보았던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좀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이건 선택적, 그러니까 자발적 성격이 강한 제사였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의무지어진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속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과 관련해서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속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한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아우르는 샘플들을 제시하시는데 4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라도 죄를 범한다면 그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예외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의 통로로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온 회중이 다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예외 없이, 그런 것 없이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물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을 보시면 족장, 저기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그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보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고 그들은 예외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족장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다윗이라도 죄를 범하면, 왕이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그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속죄제물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구별된 제사장, 영적으로 구별된 민족, 그리고 힘을 가진 지도자, 힘이 없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달리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제사장이 어떻게, 야,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지? 야, 저거는 진짜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특별히 은총을 받은 제사장이 어떻게 죄를 범했어? 아, 이거는 정말 아니지. 다른 사람은 용서를 해도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속죄 제물을 통하여 속죄를 하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열방의 복을 위하여 구별된 민족 전체가 다 썩어 빠졌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속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전체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도자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높은 자리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야, 내가 다 용서돼도 내 다윗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제물을 통하여 속죄한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를 잡을 능력이 없으면 새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작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4장 20절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함을. 여러분,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더러운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회개 한마디에 하나님은 사함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도 보십시오.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도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지니 가난한 자가 새를 2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받으시면서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큰 은혜는 제한 없이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속죄제에 한계가 있습니까? 10번까지만, 20번까지만.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크게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면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속죄제물을 그냥 피 흘리듯 그냥 양 잡고 소 잡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회개한다면, 그 순간 정말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한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객관적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여 용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과 내가 그 용서를 진짜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속죄 제사 자체가 실제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게 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처음부터 죄를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신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법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진짜 경험하여 알 수 있는가? 이 속죄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린 진짜 용서를 누려요. 아, 내 진짜 용서받았구나 하는 걸 정말로 누린단 말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을 보시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그리고 뭐라고요? 자복하는 것. 여기서 자복이라는 단어는 은폐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시인하는 것, 이걸 자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큰 죄를 지었든 뭐 누구에게 거짓말을 시켰든 아니면 사기를 쳤든 뭐 음란한 짓을 했든
그러면 하나님께 죄책감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지적하시니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내 마음속으로만. 그래서 내가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게 은혜고 죄를 드러내지 않아야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개하여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속죄제 자체가 공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서 내가 제물의 안수를 할 때에 내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은밀하게. 그런데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조용히 하나님께 은밀하게 마음속으로만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시인했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런 짓을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가 시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는 시편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자기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에 대해서 공개했고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했을 때에, 공개했을 때에 누려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거짓말 시키고 수요 예배를. 그러니까 제가 첫 사역제였는데 그때 이제 막 교육전도사가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수요일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찬양 사역했던 이 동료들을 그날 팔공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데 보니까 6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첫 사역제가 개척교회였는데 뭐 수요 예배 이럴 때는 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사역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10분만 더 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하다 보니까 6시 반이 됐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차가 막힐 시간 아닙니까? 이미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늦게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수요일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요? 지금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그때 우리 갑자기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아주 막 신박한 말들이 막 저도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목사,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렇게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계속 지적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지만 제게는 실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복하라는 마음이 주시는 대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 거짓말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복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용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오지 않던 그 용서의 누림이 자복할 때에 오더라는 말이죠. 다윗은 단순히 자복한 것이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양 잡고 소 잡아서 그냥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한 이후에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왜요? 자복해서. 저는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떠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죄가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때 거짓말 시켰다. 드러나면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 중반기쯤에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 숨겨야지 관계가 더 괜찮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았든, 아내가 내게 어떻게 말했든 상관없이 공개했던 자복했던 그 순간에 용서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복할 때에 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지적하실 텐데
그러면 난 또 그걸 또 드러내서 내가 이런 일을 거짓말 시켰습니다. 혹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또 공개적으로 이게 수치를 당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그 짜릿한 순간적인 그 쾌감보다는 이거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더 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자복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실제로 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리는 길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거할 때입니다. 처리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어떻게 하래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싹 처리해라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희생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가받은 희생제물을 어떻게 하래요? 진영 바깥으로, 내 삶의 바깥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리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속죄제를 드렸다면 이제 그 죄를 완전히 처리해서 끊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정말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리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처리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찝찝하고 계속해서 용서의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걸 진영 바깥으로, 내 삶의 바깥으로 치열하게 그것을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누려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를 누리려면 하나님은 자복하고 처리해라, 끊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여전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회개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그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회개를 하더라는 것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죄를 범했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가 회개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회개한 그 회개에 대하여 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이 주님의 용서를 실제로 경험하여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끊어낼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적을 받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복하고 끊어냄으로써 용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